할렐루야. 먼저 귀한 교회의 말씀으로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종교생활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복음생활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생활은요, 나는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순종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서가 거꾸로다, 그죠? 예. 종교생활은 순종하는 동기가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좀 뭔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종교생활 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생활하는 이는 기도생활도 의무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보다 오히려 늘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도의 내용도요, 보면 늘 이거 주세요, 간구의 내용으로 이렇게 주로 이룹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이교도들 아시죠? 이교도들, 이방의 다른 타 종교들도 사실은 대상만 다르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찬양 부서, 여러 부서가 있어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찬양 부서 관련해 가지고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린 이 중요한 시점에 찬양 생활도요 둘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고 봐지죠. 종교 찬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찬양이 있을까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종교 찬양은요, 찬양으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솔직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없고 늘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한다, 해야만 하니까 사명감에 내가 이 앞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찬양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 출석 체크할 건데,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이런 생각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이제 종교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음 찬양은요, 찬양하는 동기가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무슨 찬양이라고요? 복음 찬양.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 찬양. 복음 찬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일이나 봉사보다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봉사도 은혜 받고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원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먼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봉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존귀하고 귀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왜 참으로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할 반대편을 보시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관점. 이 관점을 올 1년 한 해 동안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생활, 정말 2023년도에는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요, 복음 생활,
복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지금 마리아가 찬양할 분위기, 인간적으로 보면 찬양할 때가 아니죠. 지금 처녀가 지금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은 뭐 동거도 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 어떤 상황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큐티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주중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서 오늘 말씀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먼저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사렛 촌동네에서 지금 유대골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누구를 만나러요?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을 지금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데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이 할머니가 무엇을 가졌다?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진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확인해야겠다,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됐잖아요. 지금 확인하러 갔는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4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죠?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문안 인사를 듣고 난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기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교류를 말합니다. 영적인 교류, 영적이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류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이전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양자 얽힘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양자 얽힘. 그게 도대체 뭐냐면 하나의 입자를 쪼개어가지고 둘로 나누어요. 그리고 상당히 거리를 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류가 있다는, 교류가. 예를 들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 어미 토끼가 이제 아이를 이제 낳고 새끼가 이렇게 있고 새끼랑 어미랑 멀리 이제 떨어져서 있지만 대륙과 대륙,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새끼 토끼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어미 토끼의 내신경에 그 죽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인지한다는 거, 인지한다. 그것이 이제 양자 얽힘이에요. 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태어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예수님을 그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율로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율로게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축복하다, 두 번째가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하다. 축복하고 찬양하고는 같은 어떤 단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같은 단어라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12월 25일 무슨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선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자, 선물을 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찬양을 말하니까 제가 참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 아시죠? 세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형들하고 같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박사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뽑혀가지고 같이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걸 이제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우리 찬양대 선생님이 듣듬하는 저보고 남석이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때 그 상황과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 찬양한 소리가 듣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였죠. 그랬던 제가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중학교 2학년 제가 그 음악 시간에 음악 그 노래 부르는 실기 그 테스트 할 때 공명도 생각이 납니다. 사공의 노래라고 아십니까? 두둥실 둘이 둥실 배 떠나간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끝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딱 다 부르고 나니까 음악 그 반주하는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집안에 음악하는 사람 있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당황했어요. 그 질문에 당황해가지고 뭐라 대답해야 되나 생각하는 중에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고 찬양을 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래를 좀 하십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제가 고2 때는요 전공을 성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선물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자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미 우리는 복 받았잖아요. 그거 말고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반대편을 보고 뭐라고 축복하냐면 복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아유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훈련이 너무 잘 되어 계시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능하신 이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46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마리아가 기쁜갑다.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그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실 마리아는요 나사렛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나사렛에 오늘날로 치면 청소년 나이쯤 됩니다. 한 10대 고1, 2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의 아이 청소년 친구가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요정은요 마치 마리아와 같이 사실은 비천하여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실은 이 마리아의 찬양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개인의 어떤 고백보다 공동체의 찬양, 공동체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참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과 신약의 몇 년요? 400년 동안 공백 기간 있었던 그 시간을 동안 있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5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5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흩어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권세가 있다고 내가 부자라고 막 그냥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근하게 살지만 그들먹거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치신대요. 빈손으로 이전 성경에는 공수라는 말이 참 어렵다 그죠? 빈손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죠. 줄이는 자. 참고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가난한 자, 줄이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몇 장을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6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여러분 살짝 잠이 올 쯤 되면 성경을 찾게 합니다.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오늘날처럼 참 우리가 코로나에 그다음에 경기도 지금 불황 가운데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뭔가 좀 대박이 좀 터지고 로또라도 좀 당첨이 되고 이래야지 좀 뭐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난하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실은 여기서 가난하자, 줄인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없이 사는 자를 그렇게 말하는 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없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여러분 여리고에 보면 그 예수님 만나준 키가 작은 사람 누굽니까?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 세리장이요, 세리장. 당시에 꽤 괜찮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영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절실하게 필요한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풍족하게 배불리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시다. 풍족하게 누리실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 번째가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 작은숲 교회는요, 오전에 새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참 우연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9년 7월부터 개척해서 새 첫 예배를 노래하는 순례자라고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 찬양단이 있습니다. 역사가 42년 42년이 되었고 3,500개 정도, CTS에 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이제 그걸 늦게 보고 검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1월 첫째 주일 찬양 새해니까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다가 찬양단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작은숲 교회는요, 울산 노예 지원으로 당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정근두 목사님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19년 7월에 개척 설립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4년 차죠, 4년 차. 제가 이제 포동교회가 고신에 제일 크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일 큰 교회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죠? 본당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안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너무 가까이 있을 때가 불편했고, 지금이 오히려 더 이렇게 참 편안한 가운데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포동교에서 한 7년 정도 사역할 때 울산에 거의 안 와봤습니다. 울산에.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작은숲 교회가 있는 강동 산하 지역, 제가 있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오게 됐는데, 낯선 곳에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울산이 낮는 거 아십니까? 제일 꼴찌가 꼴찌라고 하니 좀 그런데 제주도고, 그 다음에 울산이 한 0.몇 % 정도로 울산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 표정이 너무나 힘들어 보입니까? 억울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면 평안해 보이십니까?
너무나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1부,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1부는 연합 예배 장년층 중심으로, 2시는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셋째 주, 다음 주까지 계속 다 같이 온 세대 통합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가지고 지금은 새해부터 좀 이렇게 좀 넓은 곳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은 찬양단이 있어서 이렇게 헌신 예배도 드리잖아요. 저희는 찬양단도 없고 찬양대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합창 단원으로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자랑하면 찬양도 이렇게 잘하시는 젊은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그래 중창단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을 살펴볼수록 그녀가 아들을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해서 노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54절 보세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에게 하시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말씀으로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나 되어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래와 같이, 모래가 아니고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태중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긍휼이 어떻습니까?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어떻습니까?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말은요, 끝이 없다. 한마디로 완전하다, 온전하다. 할렐루야. 완성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진멸되지 않는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54절 말씀,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면 54절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실감나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다가온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두 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을 살짝 빼시고 각자 개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섬기시는 교회, 지금 하늘샘 교회죠. 저는 작은숲 교회니까 제 교회 이름을 저는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이렇게 한번,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김남석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이번엔 교회를요, 그 종 작은숲 교회를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 또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듯이 부모님, 우리 친지들, 여러 가지 참 우리가 기도 제목을 여전히 우리가 안고 새해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억해 주시면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복,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다른 복은요, 내가 애쓴다고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듯이. 이거는 김문훈 목사님 버전인데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세 번째는 영원히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찬양의 삶,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하늘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